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여기질 정도였죠. 남유다는 그로부터 조금 더 세월이 지나죠. 140여 년이 지난 BC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 넉넉하게 평가하면 8명 정도에 해당하는 선한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남유다는 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 유다가 나았다, 좀 더 괜찮았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본문의 예레미야는 오히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겠죠.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남유다가 현재 얼마나 변망덕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그의 행한 길을 따르는 후손들이 있다면 절대로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약속을 이어받은 나라가 남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어왔지만 불행하게도 남유다의 현실은 다윗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상, 남유다의 죄악상, 본문 1절부터 5절은 아주 심각하게 기록을 하면서 5절 마지막에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욕심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처럼 그 불신자처럼 이방 나라 모습 그대로 그들의 행위를 따랐던 유다의 죄악상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전의 여러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우리가 파노라마에서 정의했듯이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기회를 주셨을 때죠. 기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하시죠. 어쩌면 과거형이라든지 하셨던 말씀을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절도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고 12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셨고 14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망하지 않기 위하여 기회 줄 때 기회를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수많은 메시지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가 되고 말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가슴 아프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통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앞서 11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좀 더 나아 보일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게 된다면 아마 남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나.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가슴 아프게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도 의미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면 남은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북쪽처럼 행했다. 아니 북쪽보다 더 했다. 그러니 북이 더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간 경험이나 또는 어떤 훈련소라든지 양육소라든지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에 가면 지도자들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보기. 좋은 일, 상으로도 본보기가 보이고 좋지 못한 벌을 통해서도 본보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상을 주면 야 저렇게 하면 상 받을 수 있겠다. 벌 받는 거 보면 저렇게 하면 벌 받는구나.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교육 방법이죠. 근데 본보기를 보였는데도 바르게 안 하면 더 큰 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본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도 망할 수 있구나. 이게 북이 망하면서 남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의도였는데 그게 빗나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허망하셨겠습니까? 결국은 백약이 무효했고 극단 처방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멸망을 통한 회복이죠. 남유다는 이스라엘처럼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세워진 나라지만 그 나라가 역사의 새로운 도구가 되죠. 아수르가 500년 제국을 이루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 멸망을 시키고 또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당신의 목자여 종이라 했던 메대의 고레스를 통하여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또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러면서 또 회복된 길을 가게 되어지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과거의 시간을 통하여 현재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종들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지혜다. 이걸 알게 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다. 근데 이걸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참 많은 대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경험하여 실패해보고 빼앗겨보고 잃어보고 난 뒤에 알려고 그러니 기록된 말씀이나 역사가 때로 큰 의미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은 안타까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이전 시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졌던 것처럼 또 이후 시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깨우치는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 다윗도 그러했고 그 위에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 모습, 그런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에스라와 같은 모세의 율법에 능한 전문가의 자리에 이른 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리는 미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기회를 다 날리고 말았던 이스라엘은 가슴 아프게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 이후 그들이 새로운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성전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가,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채찍이 이스라엘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22절 중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대하시고 이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굳이 바벨론 포로 생활 당하지 않더라도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훗날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적 메시지를 통하여 미래적 상황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주께로 돌아왔고 주가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제국들의 그 모습을 따라가거나 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우리 주변에 더 잘하고 강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연이며 전부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살아가는 쓰리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따라서 또 새해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만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있는 주께로 와서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3절에 보면 그쳐진 단비와 없어진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단비, 늦은 비, 그게 이른 비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주를 숨기지 아니하여서 다 사라져버릴 이런 것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숨길 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단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언제든지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